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베드로의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모든 맥락은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주홍교회로 낙인 찍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던 때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 글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부부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그 당시 성도들의 반 이상이 노예이거나 또 하류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하고 또 학대받고 천대받는 그런 형편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중에서 부부 중에 한 명은 잡혀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이 육체 노동을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성경적인 부부의 원칙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지킬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특별히 세상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협력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 믿는 형제들의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깨달아서 서로 한 마음이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며, 이 말은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라 하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 겸손하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그런 특별한 사랑으로 서로를 겸손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을 나이스하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핍박이 더 거세질 텐데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8절 말씀은 모두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서로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라, 선교하는 건데요. 사실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의외로요, 전도하라는 말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선물 줘보세요. 교회가 불화가 있고 서로 미워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시하고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히 대하고 사랑하려고 힘을 쓰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힘든 말씀, 지키기 힘든 말씀이 뭘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어디까지 내놓으라? 왼쪽 뺨까지. 여러분 뺨 맞아 보셨습니까? 뺨 맞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죠? 옛날에는 뺨 많이 때렸어요. 어른들이 아이들. 저도 뺨 많이 맞아봤어요. 선생님한테. 단체로 그것도.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뺨 맞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특별히 우리가 뺨을 때릴 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디를 칩니까? 왼쪽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른쪽 뺨을 만든다는 것은 왼쪽 뺨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뺨을 치려면 오른손을 어떻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게 닭살이 돋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뺨 맞는 것도 수치인데 손등으로 내 오른쪽 뺨을 맞는데 왼쪽 뺨까지 내놓으라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거기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의 구체적인 지침과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마귀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라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을 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리고 반복될 때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강도가 더 세지죠.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갚는다고 성에 풀리지 않아요. 두 대는 때려줘야 어느 정도 위로가 되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은요, 사실은 모두가 지는 게임이에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다 같이 망합니다. 나만 망합니까? 후손들까지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복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민족치고 망하지 않는 민족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이 악의 사이클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나쁜 짓 누가 잘하나 한번 게임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나쁜 짓 더 잘할까요? 마귀가 더 나쁜 짓 잘할까요? 마귀가 잘해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나쁜 짓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냥 온통 나쁜 짓이 몸에 배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영화 대사에 보니까 나쁜 놈이 되려면 더 나쁜 놈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돼서 그 놈을 잡잖아요. 그러면 더 나쁜 놈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은 전부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손자병법에도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물에서 싸움을 잘하는 적과 물에서 싸우지 말라. 물에서 싸우면 안 돼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끌고 나와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마귀가 잘하는 거 가지고, 악을 가지고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은 더한 악을 만들고, 이런 거에 칼 든 사람을 이기려고 총을 만들었더니 저쪽에서는 대포를 만들고 또 이쪽에서는 미사일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은 마귀의 전쟁터인 악의 링으로 끌려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우리가 유리한 전쟁터 선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전쟁터로 가면요, 우리가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만들어졌는데 마귀는 미워하라고 하고 파괴하라고 하고, 거꾸로 말이죠.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용서의 세계로 끌고 오면 악인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기대하지 못했던 걸 받으면 당황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분명히 나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텐데, 저 사람 나 미워할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요, 그 사람도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짐승 동물도 알아요. 동물도. 미셸 권사님 그 강아지도 알아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람도 금방 압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요, 딱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벽을 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나에게 별로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관심을 주면요,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당황하는 거예요. 한번 당황시켜 보세요. 당황하나 안 하나.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면서 악인들도 자기가 모르게 마음이 부서지고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맞설 때 성령의 보혈로 역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거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용서까지는 해주겠는데 그 사람 꼴보기 싫은 건 내가 참긴 참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하니 욕을 안 하는 것도 감사해야 할 일을 어떻게 축복까지 해주냐?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근데 축복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입술의 권세의 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사를 동원하고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황당하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면 목사로 부르거나 또 전도자로 부르거나 사역자로 부르거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부르심으로 알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아도요,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편하게 목회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잘 가지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가끔 있어요. 힘들 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하루씩 순종하면 조금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보기는 싫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내가 그냥 한번 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 꼴 보기는 싫은데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말 건네줘야지. 내가 마음은 정말 없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반찬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그렇게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입술로 핍박자들을 축복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물속에 있는 세계의 법칙은요, 물 위의 법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하고 영적인 세계의 법칙하고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하시면서 이게 힘든 건지 쉬운 건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여러분 힘든 거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저도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저건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건 쉬운데 그것도 하기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저건 정말 하기 힘들 텐데 근데도 감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제가 알아요. 저건 정말 힘든데, 저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을 보면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든 거 왜 몰라요? 다 알지. 여러분이 용서하고 그거 정말 힘들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걸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미움과 저주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할 때 마귀는 심나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축복을 할 때 우리는 축복을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핍박자를 축복하는 것도 축복의 비결이에요. 내가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이상의 축복 이상의 알파로 하늘의 축복을 얹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요셉은요, 축복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들이 원수를 어떻게 대했냐면요, 전부 다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원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과 같이 싸우면요, 그 사람과 같은 레벨에서 인생이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동정하며 겸손히 대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